우리 성도님들 단잠 주무시나요? 요즘에? 아이 뭐 단잠을 주무시는가? 이 말씀은 우리 최인석 집사님께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인석 집사님이 강남에 VIP점을 운영하시면서 고객들 만나면 주로 대한민국의 상위 1, 2%이 정도의 분들을 이사하는데, 그분들에게 뜬금없이 이삿짐에서 사장님이 단잠 주무시냐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단잠을 못 이루고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의 가정에 물어보면 단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단잠을 자는 방법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을 많이 제시하시려고 책을 또 만드시겠다고 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위 1, 2, 3%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70%, 6, 70% 이상이 단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잠 제일 잘 주무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인자는 뭐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하면서 머리만 두면 잠주무셔요. 아무데나 머리만 두면 잠주무시면 돼요.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풍랑이 는 배꼽을 선미에서 그물을 베고 거기서 주무십니다.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주무시점이에요? 막 풍랑이 불어서 물이 다 뒤집어 쓰고 바람은 정말 파도를 막 일으킬 만큼, 호수의 파도를 엄청나게 일으킬 만큼 그런 엄청난 바람에, 비바람 아니죠, 그 바람에 그 호수 물이 다 뒤집어 씌우고 철퍽철퍽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주무셨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분들보다 잘 주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죠? 몇 분이 계시는데 참 좋은 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셨는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많이 걸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큰 소리로, 저처럼 마이크를 빌리지 않고 큰 소리로 설교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죠? 선생님 사부님들도 계시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밥을 가장 많이 드시는 직종 중에 한 분이랍니다. 그만큼 이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하셔요. 그런데 다 날씬하셔요. 이 소모가 워낙 많아서 예수님께서 많이 걸으시고 많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으시지만 머리만 대면 주무셨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풍랑이 이렇게 치고 순전히 그 바람 때문에, 그러니 바다를 이렇게 잔잔한 호수를 이렇게 만들 정도의 바람이면 얼마나 강풍입니까? 요즘 시베리아 강풍이 막 이 밑에 비닐 커튼을 불어갖고 막 비닐을 다 찢어 놓습니다. 영하 한 15도, 17도 막 이 정도의 강풍이 부니까 체감 온도는 20몇 도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거예요. 옷 뜨뜻하게 입으면 영하 20도에서도 잠이 잡니다. 제가 여기가 보면 상처가 있는데, 제가 하도 추워서 겨울에 이제 밤새도록 진지해서 이렇게 지키는 훈련을 하다가 추워서 이제 판초 위를 깔고 거기서 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고참이 내려오다가 총을 딱 내려놓다 여기다가 잘못 내려서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겨울에 얼어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은 뭐예요? 피곤하면 잡니다. 예. 훈련 기간에 뭐 이 의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꼬매갖고 좀 자세히 보면 흉터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잡니다. 피곤해서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인은 피곤해서 주무셔놓고 일어나서 기껏 우리 다 죽게 되는데도 그 비바람 맞으면서 바람 뒤집어 쓰면서 그 물 뒤집어 쓰면서 그 이런 가운데도 주무셔놓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주무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마음 놓고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물 뒤집어 쓰는데 못 느끼셨을까요? 그 정도로 감각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뒤집어 써도, 그 정도 풍랑이 쳐도,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예수님의 발까지 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주무실만 했으니까 주무셨던 겁니다. 풍랑에 노젓는 뱃사공들, 이 정말 노젓는 어부들은 배가 점점 가라앉으니까 겁이 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을 절대로 잠들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반가의식 상태, 무의식이 아닌 가면 상태에서도 그냥 주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쉬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가운데서 쉬어야 한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잠 주무십니까? 혹시 우리가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최고의 단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는 쉼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했다면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지금 거의 빠져 죽기, 두려움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편안히 잠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빠져가는 뱃속에서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양에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양들의 그림을 좀 꺼냈습니다. 양들은 참 여러모로 우리를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여러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 그 목사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 시편 23편에 맥스 루케이도에게 배우는 자유함이라는 책에는 이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는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양이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잠을 잘 못 자는 짐승이라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잠자기 전에 문도 꼭 닫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안정이 돼야만 잠드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방문이 닫혔나? 현관문이 닫혔나?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잠겨져 있나? 이런 거 꼭 확인해야만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좀 보았습니다. 양이 그렇답니다. 양이 주변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들짐승들이 넘어올 만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안정돼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잠을 들 수 있는 짐승이랍니다. 양이 어찌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성도님들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눈이 너무 나빠서 5m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잘 아시죠? 그래서 뭐 몸은 또 이게 털도 크고 다리는 또 짧고 근육도 약해서 뭐 뛰기도 잘 못 뛰고요. 그래서 뭐 그냥 모든 들짐승들에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양이랍니다. 근데다가 모두 잘 잃어요. 시력도 안 좋아서 길도 잘 잃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놀란 게 이 양이 뒤집어지면 일어나질 못한답니다. 길을 잘못 어두워갖고 길을 잘못 딛고 실족하면요 한번 퍽 깨닥 뒤집어졌고 바둥바둥 일어나질 못한대. 저는 염소를 키워봤어도 양을 못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처음에 소를 키우기 전에 염소를 먼저 시작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염소를 봤는데 염소는 얼마나 날쌘지 바위산도 막 타고 다니는데 이 양은 그렇지 못하대.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갖고 어떨 때는 이 바둥바둥 하다가 이 가스가 이쪽으로 몰려갖고 가스가 차갖고 죽는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보았다 그래요. 저는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 하여튼 양은 길을 잘 잃습니다. 우리가 새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 가고 정말 안전한 길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오늘 과정적 이번 기회 내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의 이 안경이 가려져서 세상에 우리의 시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밝히 보는 그 눈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길을 잃고 잘못 뒤집어지는지.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처럼. 그죠? 누가 옆에서 목자가 와서 뒤집어서 이렇게 해줘야만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천하의 두려움이 가장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양은 잠을 잘 못 잔대. 그래서 양은 모든 울타리 놓고 모든 것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야 잔다고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든지 아니면 그 곁에 목자가 있든지. 목자가 있으면 그 소리 듣고 안심하고 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단잠 드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단잠 자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9장 19,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잠 잘 자야 장수합니다. 잠 잘 자야 생명이 있습니다. 잠 잘 못 자면, 한 일주일만 잘 못 자면 사람이 헛소리가 나오고요, 한 닷새만 잘 못 자도 사람이 이 정신이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헛소리가 나오고, 일주일만 잘못하면 조현병 비슷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 여러 가지 증세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9, 20절에는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단잠과 불면증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다. 양이 시력은 약하고 몸은 뒤뚱뒤뚱해서 잘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고 방어 무기가 빨리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방어 무기라고는 전무한 그런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면 번식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하고, 그래서 목자 잘 만나면 양떼가 금세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잠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 앞에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요 내 장수고 내게 단잠이 될 것이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양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돌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가지 안에 붙어, 하나님의 나무 안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단잠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안식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빠져가는 제자들에게 그런 책망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게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실만 하시기에 책망하셨던 거죠. 단잠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세상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시야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가지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무에는 이 중심부 가해 쪽으로 물이 지나가는 수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성층이라고 하는 그 분홍색 저희 부름켜죠. 부름켜라고 하는 그 채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표피가 있습니다. 근데 수관과 채관이 나무 가지가 살아 있으려면 저게 떨어져 있던 가지가 다시 안에 딱 붙어 있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다시 접붙이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는 올라가는 관과 그 다음에 영양분이 올라가는 체관과 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저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 올라가는데 체관이 붙어 있고, 체관 올라가는데 물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뭉클어지겠죠.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꼭 붙들려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양처럼 잘 넘어지고 삐걱삐걱 해가지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고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는 하나님의 초청,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셨는데도 자꾸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자꾸 어긋나고 삐져서 붙어 있질 못하고 양처럼 자꾸 뒤집어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고 이 가지에 자꾸 흔들려갖고 비바람에 흔들려갖고 이 가지가 딱 붙어 있지 못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이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곁에 계심을 잊고 홀로 폭풍과 싸웠던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제자들처럼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제가 좀 걱정거리가 있어갖고 좀 고민을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적이 몇 번 있어 봤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민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잠도 안 오고요. 그리고서 목사가 이때는 일어나서 이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잠자도 또 그렇습니다.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겨우 잠을 자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자꾸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꾸만 자기 고민에만 혼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뭐 안전한 육지에 아주 안전한 인생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의 인생의 파도가 막 불어닥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구주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예배 시간에 단잠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단잠을 주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단잠 주무실 때 못 잤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그때 배 열심히 지었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는 배 열심히 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배가 넘어가려고 하면 뒤에서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키를 잡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밤새 혼자 고민하고 낑낑 매다가 배는 거의 빠져들기 직전까지 갖다 몰아놓고도 누구한테 요청 안 했어요? 예수님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고 책망 들었던 베드로가 단잠을 잡니다. 베드로의 단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6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3번이나 용서하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 앞에서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배반자가 아니라 예수님 배반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지도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인식을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감사, 그 감격에 넘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만큼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곧 처형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처형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교회에 베드로가 없으면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 없이 흔들리는 교회처럼 그렇게 힘들 거라 생각하고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그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하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잡아내려가지고 그날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군인 두 틈에서 두 쇠사슬에 이쪽에 하나 잡고 저쪽에 잡는 이제 아면 발 두 곳에 바울과 실라처럼 아마 찾고 발에 2개가 매여져 갖고 군인 2사람 틈에서 이 워낙 능력을 발휘하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그다음에 뭐 외국어를 말하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묶어놓고 가에다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깥에는 군인들이 열어 지키고 가에는 양쪽에 누가 군인들 둘 딱 옆에 누워가지고 그 가운데서 뭐 한다? 쇠사슬에 매여갖고 누워서 빨간 것이 뭐 한다고요? 자는데. 이 정도면은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잠드셨던 예수님급입니까? 가히? 내일 죽을 건데. 예수님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거기서 잠드셨고요. 베드로는 내일 죽을 건데도 그 밤에 그 자리에서 편안히 잠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이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베드로가 누워서 자는데 그 누구도 베드로의 평안을 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깨웁니까?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 오늘 내일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죽지 않도록 살리시든지 기적을 베푸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고 그냥 쉬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더라? 전적인 신뢰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고민에 빠져서 혼자 노젓고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빠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 찾지 않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가. 70~80%의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빠지고 대부분의 몇십 프로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이 마지막 때, 수많은 불안한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고민되는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우리 가족,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자녀, 내 힘으로 안 되는 직장,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강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부족했을지라도 누우면, 머리 두면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양이 잠들 수 있는 비결,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귓가에 우리가 비록 시력은 약하고 우리의 근력은 약해서 쉽게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양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가까이 매일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 가운데 평안한 잠을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 할 일의 첫 번째로 삼으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온전히 당신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앞에 놓습니다. 오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면 우리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든 가족, 내 삶,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잠들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안에 평안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안에서 언제나 단잠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